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8월 말이 되어가는데 날씨가 좀 덥고요. 이제 어제부터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선한 가을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을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가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그래서 아마 농부일 것입니다. 농부들이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추수하고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이 주는 이 풍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고향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저 어린 시절에는 그 집집마다 감나무가 다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한 그릇이 다 있었는데 가을이 되게 되면 그 감나무에 감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의 크기가 그 집의 역사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은 그 집에 감나무를 꼭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역사와 함께 감나무가 그렇게 큰 거죠. 그리고 부잣집은 집 안에 우물을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땅도 좁고 하니까 우물을 만들지 못해서 공동우물을 사용했던. 근데 공동우물 옆에 가도 꼭 감나무가 있었어요. 이 감나무는 그 당시에 우리가 어릴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당연히 따서 먹으니까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감 열매는 너무너무 좋은 이제 간식이죠. 그리고 여름에는 그늘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지를 베어가지고 집안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 감나무는 그 집안에 꼭 필요한 그런 나무였어요. 뭐니 해도 감나무의 가장 좋은 것은 열매죠. 그 열매가 그 당시에 간식도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최고의 좋은 그런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감나무일수록 감 열매가 많이 열리고 감 열매 크죠. 왜냐하면 뿌리가 든든히 내렸기 때문입니다.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이 큼지막한 감 열매를 맺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뿌리의 중요성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열매를 맺어주는 풍성한 이 삶은 바로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뿌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크게 내려야만이 바로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데, 신앙의 풍성한 열매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면은 뿌리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것 2개를 꼽아라고 이야기하면은 첫째는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열매를 맺게 해주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바로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의 신앙의 풍성한 열매는 뿌리가 되는데, 이 뿌리가 어떻게 든든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추수를 생각하고, 추수는 풍성한 열매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풍성해져야만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이 2달 동안, 이 가을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되는 이 2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뿌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이 2 뿌리가 건강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영적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도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이제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9월달이 되는데, 9월달과 10월달 이 2달 동안에는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건강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의 영성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꼭 필요한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금요 기도회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10시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럼 1시, 2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집으로 귀가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이제 시간을 당겨서 찬양, 기도, 말씀 이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소개 영상을 봤죠. 소개 영상에 보게 되면은 한 주간에 신약 성경 한 번 읽기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실제로 그걸 하신 분이에요. 한 주간에 신약 성경 한 번 읽기.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기록한 건 아니죠. 편집을 했어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쭉 한 것이 아니고 이걸 맥을 갖춰 가지고 마태복음 그리고 중간중간 요약을 해가지고 요일별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신약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도 곧 9월 달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번 가을 9월 10월 달 동안은 신약 성경 2독 이상을 우리가 꼭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면 근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진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달 동안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신약성경 2독 이상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에 풍성한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살이 찌는 이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삶에 가장 근거되는 기도와 이렇게 말씀의 영적 열매가 풍성히 열려져서 이번 가을에는 영육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기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훈련 받을 때마다 엄청 많이 강조한 말씀이 기도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이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의 열매가 뭘까요? 이 기도의 뿌리가 든든해졌을 때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지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얻어지는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당근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응답이죠. 예전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응답하라 1994년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에 추억에 젖어들었고 그래서 단번에 시청률이 쫙 올라가서 우리나라 전 사회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이런 유행어가 그때 막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응답하라 아무개야 뭐 응답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래요. 답답한 현실 사회 속에서 응답하라 응답하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응답하라는 외치는 그 말 안에 사람들마다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열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각각 소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답답한 현실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또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응답에 대한 소원이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이 풀어지고 풀어지려면 뭔가를 갖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응답인데 이 응답의 소원들이 있으니까 응답하라 응답하라 라는 이 구호들이 이 말들이 굉장히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응답의 소원들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응답하라 이 응답의 소원들의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은 마음들이 있지만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연히 응답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사람이 응답해주고 어떤 환경이 응답해줄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응답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지만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믿는 사람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과, 그리고 또 응답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가 풍성한 응답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특히 이번 가을에 우리 가족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한 가정도 빠지지 말고 이 응답의 열매를 꼭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새롭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먼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로부터 시작이 된다.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습니까? 라고 물게 되면은,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여러분, 이 말도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응답해 주신다는 말과 동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먼저 내게 요청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응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게 기도를 요청할 때 내가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 대부분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분들이 다 새벽 기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 가족들 전체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뭡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응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우리는 그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히 이 기도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준비해 놓은 것들을 그냥 갖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죠. 자, 엄마는 이 아기가 나오면은 아기에게 줄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젖먹을 준비도 해놓고 분유도 준비해 놓고 기저귀도 준비해 놨습니다. 아기가 달라고 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놨어요. 자, 아기가 달라고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울기만 하면은, 조르기만 하면은 젖도 주고 밥도 주고 기저귀도 다 갈아줍니다. 이때 초조한 쪽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애기가 울지 않거나 밥을 달라 그러지 않거나 하면은 애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해. 자, 이럴 때 기도의 문제에 가서, 엄마와 아이의 문제 관계에서 우리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갑을 관계를 하면은, 여러분 갑이 누굽니까? 엄마가 갑이 아니고 애기가 갑이에요. 엄마가 을이라. 여러분, 이 관계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요. 물론 달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주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인 성경 내용들을 보면은 달라고 할 때 주시래요. 그러니까 언제나요? 초조한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관계에서만큼은 갑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갑이에요. 성도가 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고마워하셔요. 아기가 젖 달라고 하면 엄마가 고맙죠. 왜냐하면 아기가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어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달라고 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부터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반응하여 응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하실 때 내가 할 일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가정, 국가, 교회 등등 모든 이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죠? 사람들이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어요. 그때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환경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고통의 환경은 기도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요, 부르심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간접적인 신호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럼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표현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기도하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로 먼저 가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야 기도해라, 고넬료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시라는 말은 한 시간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도전과 유혹을 받으면서 시험거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시험거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하디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 결과 그 해에 30만 명이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신호가 올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응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응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제는 뭐죠?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기도의 열매는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열매는 이제 응답인데,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걸 증명해 줍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 가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구하면은 다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줄 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태반입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 내 생각이 나에게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에게 매일매일 조릅니다. 뭘 조르는가 하면, 아빠 차 내가 좀 운전해 볼래요? 키 주세요. 매일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별별 방법을 다 동해도 아빠가 이 아이에게 차의 키를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이 아이가 차를 시동 걸어가지고 끌고 나갔다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무조건 이 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줍니다. 근데 그 키를 언제 줍니까? 대학생 되면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합니까? 학교 가기도 필요하고 또 연애할 때 또 필요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우리의 응답에 하나님의 소원에 관한 것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자기 소원대로 다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 태어난 아이가 아프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해 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지 않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결과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까지 존경받는 이스라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모세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처럼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겼을 거라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섬길까 해가지고 시체를 하나님이 다 옮겨버려요.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으로 낳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새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커서 왕자가 되었을 때는 다윗은 끊임없이 바세바의 이 간음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달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죄를 회개할 수가 있었고 이후 전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묵과되어 그냥 갔다라면은 죄짓고 계속해서 이기고 죄짓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전체가 다 망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 응답의 때와 방법과 내용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소원이 최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소원과 맞지 않지만 그것이 최고이고 최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학자 파커는 그에 있어서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는 없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실제로 드린 기도보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이 파커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내게 주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이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그것도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이 되었다면 그것도 응답입니다. 지금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것도 응답이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15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실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24시간 기도입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내내 우리는 응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할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최고의 응답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기도의 진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 꼭 믿으시죠? 아멘.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이 주님의 약속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앞에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 있지만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한다라는 말이 먼저이고 구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거하라는 말이 2번 나오고 구하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필요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이기적인 이런 기도도 분명히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아름다운 관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거래가 아니고, 우리는 거래로 생각을 하는데 거래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에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무디를 도와서 세계적인 부흥운동에 헌신한 분이십니다. 강원도에 여러분 예수원이라는 영성훈련소가 있잖아요. 이 영성훈련소인 예수원을 설립한 분이 토레이 목사님인데 바로 이분의 손자였고, 지금은 그 손자의 손자가 지금 그 예수원을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들은 성공회이기 때문에 신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십니다.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시면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갖고 와서 성경을 펴놓고 성구를 읽어주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기도하면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를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상담자가 그때 고개를 끄덕 하면서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하고 그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에서 기도하는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삶에서 기도의 영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염려하는 게 뭐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 꼭 응답받아야 되는데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응답의 전제 조건이 내 삶의 문제가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우선 내버리게 되면은 그 삶 자체가 기도인데 응답 염려할 거 없다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친구라는 이 말에 대한 중요점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누구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절친한 친구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보다 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 관계를 뜨신 거예요. 친구와 같은 이런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도하기 전에 나와 너희들이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평소에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면 어려움이 생길 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필요할 때만 만나는 존재가 친구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게 친구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속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친구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관계를 먼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본문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영적 영양분, 신앙의 뿌리에 생수를 공급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음성을 통하여 아니면 성경 말씀이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기도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통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응답을 하며 기도 자리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명령에 응답하고 기도하면 다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단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방식이 나에게서 최선이요 최고요 최고의 좋은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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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주님과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할 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물론 행복하시겠죠. 부부관계가 원만하십니까? 물론 원만하시겠죠. 우리 자녀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또 들어가 보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투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 문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될 일들이겠습니까? 오늘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강대국들의 무역전쟁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그런 시기입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없지만은 만왕의 왕 되신 그 주권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이 만족할 만하십니까?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확고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이 지금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사명을 함께 공유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월달부터 우리 모두 결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내내 24시간 동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리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여러분들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초전직서에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해 놓았다, 해 놓으셔서 할렐루야, 아멘. 응답하기를 준비해 놨다. 우리 나가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오늘 이 가을에 아주 풍성한 이 열매를 거두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